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다른 몰라도 할지라도 이런 성경 구절은 내가 들어봤는데 라고 하는 구절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먼저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아니면 가정적으로 뭐 여러 일도 있으시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지금 겪고 있는 대통령의 탄핵이나,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 탄핵된 자리에 그 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분까지 탄핵을 하는, 이것은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없었던 사상 초유의 정치적인 혼란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이것은 정치적인 혼란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마치 국민들에게는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의 극렬한 이제는 갈등으로 점점 이게 극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이런 시국, 이럴 때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모이면 이럴 때는 정치에 대한 얘기하면 큰일 나, 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거든요. 그럴 정도로 우리 성도들까지도 너무나 이런 우리의 이념과 아니면 생각들에 대한 것이 극에 달하는 이때에 이런 우리나라의 시국을 제가 지은 이름은 난국입니다. 어지러운 나라. 그러면 이 어지러운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지혜는 뭘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난국을 이기는 지혜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 안에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것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5절부터 21절까지가 하나로 되어 있는 하나의 자리입니다. 마치 사람을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자 기능이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해서 마지막까지 있는데 이것이 다 하나가 되어서 사람이거든요. 이것처럼 오늘 본문이 15절부터 21절까지 전체에 대한 내용을 다 뭉뚱그려서 하나를 우리에게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성경을 한 절 한 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여러분들이 다 알길 원하는데,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라고 말하거든요.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그러면 이 땅에 어리석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라고 했더니 이유는, 이 지혜는 그냥 우리가 슬쩍 눈여겨보아서는 알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지혜를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했더니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세히 주의하여. 그런데 이 자세히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았더니 이 단어는 아크리보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집중하여 다른 것에 빼앗길 시선이 없이 그냥 이것만 집중해서 봐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집중해서 아주 주의 깊게 볼 때에 그때야 비로소 가려져 있던 감추어졌던 보물이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뭐 이제 바닷가에 가가지고 조개를 캐거나 뭐 이런 적이 혹시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적에 이제 갯벌에 나가서 조개를 캘 때가 있는데, 조개를 캐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집중해가지고 그 진흙벌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보이느냐? 조개의 숨구멍이 팔자로 보여요. 근데 그거를 그냥
대충 한다고 해서 이게 그러다 보면 좀 얕이는 것은 나오지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의 깊게 자세히 보는,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할까라고 할 때는 그냥 대충 쓱 흩어 지나가고, 그리고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말고 아주 주의 깊게 집중하여 보아라. 그럴 때 감춰졌던 보화가 발견되는 것처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피상적인 지혜가 거기에 멈추지 말고, 아니 우리가 대충 보아서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집중하고, 그런데 이 집중한다라고 했더니 여기서 뭐가 나왔냐 하면요, 집중한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곧 다른 곳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다른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한다의 또 다른 말은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 대부분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왜 드는 줄 아세요? 이유는 여러 가지 것이 있어서 들어요. 자, 이런 것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럼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고민할 게 있어요, 없어요? 고민할 게 없어요. 집중한다라고 할 때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살펴본다라고 하면서 이 눈을 오직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썩은 거고 하나는 안 썩은 거예요. 그러면 선택하는 게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겉으로 볼 때는 두 개가 똑같았는데 집중해서 보니까 하나는, 살펴보니까 이건 썩었어, 이건 안 썩었어. 그러면 고민할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 그러면 탁 이렇게 되겠죠. 고민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어떻게 행할지 먼저 해야 될 것은 지혜 있는 자는 집중해서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의하고 집중해서 보는데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무엇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두 번째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이 말씀은요, 두 개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세월이 악하다는 말과 때를 아끼라는 말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어떤 걸까요? 때가 세상이 악하다는 말은 이거는 이미 우리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랬더니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언제 아낄 수 있느냐? 집중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보아야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시간을 최대한 선용하고 효과적으로 쓰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낭비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까 어리석게 살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세월을 다 소중히 여기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생깁니다. 내 앞에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운 문제가. 자, 그럼 어려운 문제가 생겼으면 고민을 많이 할까요, 조금 할까요? 많이 하죠. 그리고 많이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갈까요, 아니면 시간이 짧을까요? 오래 가죠. 자,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고민을 오래 하고 깊이 해가지고 1년을 고민했어. 어떻게? 그 문제가 나한테 지나갔을까요? 아직도 그 앞에 있을까요? 내가 고민하는 자리에 이미 이것은 다 지나가고 없어요. 많은 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일수록 오래 고민하고 많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말이에요. 어떤 환자가 생겼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골든타임이 있다. 근데 그 골든타임이 지나면 살릴 사람도 못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요,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앞부분과 연결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잘
잘 살펴서 무엇이 정말 옳은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인지에 대한 것을 잘 살피는 사람은 무엇이 어떤 것이 옳대요? 고민이 별로 없어요. 왜? 이미 나한테는 깊이 살펴보아서 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요이 땅. 그럼 뭐예요? 안성거 딱 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시험에 드냐라고 했더니, 시험에 드는 이유는 교회 왔을 때는 예수님이 중요해요. 그런데 집에 가는 순간 뭐가 중요해요? 집에 가는 순간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자식이 중요해. 그런데 직장으로 가는 순간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 그러면 자, 돈과 자식과 예수님을 하나에 놓고, 한 자리에 놓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어떻게 금방 잡을 수 있으시겠어요?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이게 세월을 지금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내가 교회에 있을 때도 예수님이었지만 가정에 있을 때도 예수님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직장 갔을 때도 예수님만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를 가도 자, 선택의 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예수님만 붙잡는 거예요. 고민할까요? 갈등할까요? 안 하죠. 왜? 나에게는 이미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할 때 이 세월이라는 단어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시간을 두 개를 말하거든요. 하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시간.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멈추고 있어요? 다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에 쓰여진 이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결단의 시간.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간 가운데 그래서 이 시간을 붙잡아라 이런 말을 쓰거든요. 시간을 붙잡아라. 바로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라고 했더니 우리의 흘러가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앞부분에 있는 지혜를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른 삶을 산다고 하는데, 그러기에 저는 먼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처럼 가정에서도 예수님이요, 직장에서 예수님이요, 내 어떤 삶에서도 예수님이 최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멘 하셨어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지금 이렇게 혼란한 자리에 예수님? 이럴 때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오해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바로 17절에 있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므로 앞에 있는 이야기를 쭉 연결해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리고 또한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딱,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하래요? 이해하라. 과거에는 이것을 분별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분별하려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해가 돼야 분별을, 행동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앞부분에는 우리에겐 고민이 없었어요. 왜냐? 교회에서도 예수님만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예수님만 중요합니다. 일터에 가서도 예수님만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도 예수천당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보내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성도들 만난 자리에도 예수님이 중요해 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다시 한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은 앞부분에 있는 예수님이 중요하다, 나는 예수님만 믿어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예수님이 최고야 라고 말하면서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기에 빠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무엇 하느냐? 예수님이 최고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어요. 예수님이 최고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막습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했더니 이유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찬양대. 맞아요. 좀 크게 얘기해요. 아니 그걸 그렇게 자신 없이 얘기해요. 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도 무엇 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배불리 먹여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갈 길이 막힌 자리에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왜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제는 다 자기 몸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 몸으로 해결하여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뜻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 뜻을. 그랬더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은 살리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은요, 살리는 거예요. 누구를 살려요? 가망이 없는 자리에도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믿음 생활한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죽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처를 줍니다. 그래도 이게 내 신앙이래. 나는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다른 사람 죽이는 것이 신앙이라면 그 신앙 버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 예수 가장 깊게 주의 깊게 봤더니 성경 안에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둘로. 그 둘로 나눠지는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리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그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무엇해요? 내가 가기만 하면 맥이 빠져있던 자리에도 막 신이 나고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예? 여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자리에 팔고 붙이고 내가 먼저 할게. 그리고 앞 사람이 먼저 했더니 뒤에 사람이 아이고 우리도 하자 그랬더니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교회에서 연습하고, 늘 제가 말합니다. 교회는 연습장이라도 교회에서 실수해도 괜찮다고. 그런데 이 말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연습장이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해봤는데 이거 안 좋으면 다음에는 이렇게 따르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연습을 해가지고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우리가 정말 가정을 살려야 되는 것이, 가정이 살아나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직장이 살아나야 그 안에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살아갈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난국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어려운 난국에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살아나는 은혜가, 복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그럼 주의 뜻이 살리는 거야. 살리는 거야.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러고 끝날 줄 알았더니 갑자기 18절이 나오는 거예요. 18절 갑자기 나오는데 뭐라고 하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요, 그러므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안 나와도 되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요. 갑자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그랬더니 신앙 좋은 아내가 신앙이 아직 있기는 하지만 약한 남편에게 요것 봐! 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요걸 강조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둘로 구분이 돼요. 이렇게 둘로. 앞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라고 했더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뭐였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 다음 또 그 앞에는 술 취하지 말고, 그 다음 또 있는 말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라는 말을 3번을 쓰는데 말고. 근데 이 성경 강조해 보니까 하지 말라는 것과 그 다음 하라는 것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강조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걸까요? 하라는 걸까요? 하라는 게 강조예요. 그런데 이걸 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라고 했더니 하지 말라는 것이, 이것이 언제 그러면 안 하게 되느냐고 했더니 하는 것이 점점 커지면 안 하는 건 줄어들어요. 자, 한 예로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남편이 늘 또 연말이 되니까 술 취할 분들이 많이 계시겠네요. 그럴 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계속 바가지 걸고 봐요. 그럴수록 그 집안이 행복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지겠죠. 그런데 거꾸로 성령 충만하고 남편이 성령 충만함이 들어가면 술 취하는 자리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술 취함으로 방탕하게 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의 강조의 신앙의 강조가 어디냐 하니까 하지 말라는 강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못하는 거 자꾸 하지 말라고 하면 더 못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우리 생명반 할 때 하는 얘기인데 잘 들어주세요. 동물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동물학교에 독수리가 있고, 잘 기억해 주세요. 독수리, 토끼, 다람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독수리, 토끼, 다람쥐 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오리도 있었네요. 오리. 자, 그러면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독수리는 날기는 잘하는데 얘는 뛰어다니는 건 못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럼 토끼는 뭐 할까요? 뜀뛰기는 잘하는데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람쥐는 나무는 잘 타는데 얘는 날아다니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 오리는요? 오리는 수영은 잘하는데 얘는 또 밖에 나와가지고 뛰려고 하니까 뒤뚱뒤뚱 그래가지고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학교 선생님이 이제부터는 특별훈련이다. 이제 우리가 더 전천후로 다 잘하기 위해서 못하는 거를 이제는 잘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못하는 걸 잘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그래가지고 오리한테는 이제부터 너 물속에서 수영하지 말고 나와가지고 뜀뛰기 연습을 해. 뜀뛰기를 시켰어요. 그리고 다람쥐한테는 너 이제부터 나무에 올라가는 것만 하지 말고 나무에 올라갔으면 날기 연습을 해라. 나는 연습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또 까먹었어. 토끼한테는 너는 지금까지 육지에서 뛰었으니까 이제는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 연습을 해라. 그러니까 네, 그러고 가는데 독수리한테 너 일로 와. 너는 이제부터 이 뜀뛰기 연습을 해. 그랬더니 싫어요. 그리고 뺑 날라버렸어요. 독수리가. 아침에 모여가지고 자 연습해. 그러면 다른 동물들은 열심히 이 오리가 달리기 하고, 그리고 또 다람쥐는 날기 연습을 하고, 그리고 또 토끼는 물속에 들어 수영 연습하는데 모여서 시작 그러면 이 독수리는 싫어요. 그리고 뺑 날라버렸어요. 한 기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딱 하려고 자 얼마나 이제 수영을 잘하는지 한번 토끼 한번 보자. 그리고 토끼 수영을 딱 시켜보려 했더니 세상에 물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더 불어가지고
못하게 된 거예요. 오리, 너 이제 그러면 달리기 몇 초야 그랬더니 세상에 얘는 달리기 연습하다가 물갈기가 다 찢어져 가지고 수영도 못하는 거예요. 다람쥐는 얘는 나무를 잘 타던 다람쥐가요,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점프하면서 날개 연습하다가 다 관절염에 걸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나무도 못 타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는 어떨까요? 너 뛰기 그러면 뺑 도망만 갔더니 날기를 더 잘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그겁니다. 하지 말라를 강조하면요, 이걸 강조하다가 우리의 신앙을 다 잃어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길을 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갈 일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부터 해야 되는 일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오직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앞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자고요. 고민하다가 세월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사람 됩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들도요, 우리 어린아이 그러면 자, 보통 제가 1부 때도 이거 퀴즈 냈는데 어린아이한테 빵을 하나 주고 1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줬어요. 그리고 얘한테 물었어요. 자, 너 둘 중에 하나 네가 가져라. 그랬더니 아이가 뭐 가질까요? 빵. 아니요, 제가 말한 건 나이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라고 했지. 그런데 제가 지금 말했는데 이 말귀를 알아들었으면 알아듣는 아이는 돈을 가져요. 모르는 아이는 빵을 갖습니다. 갈등할까요? 모릅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빵을 몇백 개 살 수 있는 돈이라는 거 아는 아이는 빵을 안 갖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그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 종이 쪼가리를 왜 가져? 빵이 좋지 라고 말하며 오히려 종이 쪼가리 가진 사람을 비난할 거예요. 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여서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걸 실천하는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말귀를 못 알아듣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말하면서도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님 말하면서도 사람들을 상처 주고, 그거 괜찮다면 누군가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 맞나요? 우리 연말에 한번 다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아서 그랬더니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라고 했더니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한대요? 감사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할렐루야 찬송하고 합시다 그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합시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합시다. 예, 이게 찬송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의 내용 가운데에는 저는 참 올해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온 찬송이 하나 있는데, 그 찬송은 10월 27일에 연합 예배 우리 서울시청 앞으로 갔다가 거기에 찬양대가 하는 찬양이었어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전 그 찬양을 들으면서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은 그겁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했지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로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 아닌가요? 만약에 찬양의 가사가 우리는 다 할 수 있었지만 안 됐네요, 이게 찬양이라고 한다면 그게 찬양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찬양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입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 맙시다. 이게 먼저 습관이 되어 있지 않나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도 죽는다 할지라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깊이 깨달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누구냐라고 했더니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찬송하는 사람은 합시다. 내가 했는데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투삽을 떴더니 하나님께서 포크레인 갖고 와가지고 푹 떠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진짜 난국을 이기는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라고 했더니 주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주의 뜻을 이해하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뜻을 이해한 성도로서 어디에 가든지 그분들을 일으켜주고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할 수 있다고 해보자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멈췄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종교적인 습관에 젖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아니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막으면서도 이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는 우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어서 다시금 이 연말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